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의 유럽에서 일어난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오늘과 내일의 바른 교회를 위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중세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교황청이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로만 캐톨릭은 그리스 철학의 짙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본격적인 종교 개혁의 그 물꼬를 튼 루터는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교수였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가르치던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며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 특별히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던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내걸게 된 것은 이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만들 요량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황 레오 10세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사명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에 대한 사명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였던 거예요. 교황 레오 10세는 한시적 기한의 면죄부, 잠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사면할 수 있는 면죄부. 예를 들면 금화 한 입을 내면은 요 근래 들어서 지은 죄를 면제해 준다. 금화 세 입을 내면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면제해 주는 최상급 면죄부를 좀 팔고, 또 예를 들면 금화 10입을 내면은 죽은 가족들을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들을 천국으로 올려주는 특별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주장한 것은 이 헌금통에다가 돈을 딱 넣었을 때 돈이 땅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지옥에 있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귀족들은 이 교황에게 엄청난 돈을 내고서는 면죄부 판매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이익금을 교황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교황에게 면죄부 판매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냈잖아요. 교황님, 그 면죄부 판매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금화, 예를 들면 금화 10,000입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교황에게 주고 면죄부 판매권을 사들였으니까
자, 이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면죄부 파는 일에 귀족들이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귀족들은 화술의 달인,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 판매 책임자로 고용해서 일반 백성들을 현혹하여 수많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말을 잘하는 영업사원들을 다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신적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에 이 루터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면죄부를 공격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대학 대문 앞에 써서 내걸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루터는 이 반박문이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교회 개혁의 대역사에 자신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로 걸었던 그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걸었던 이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로만 카톨릭의 근간을 뒤흔들고 종교개혁이라는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이 평생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매여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죽기까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이 말씀에 매여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서는 임종했다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박또박 정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원래 로만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루터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게 되게 꺼려질 정도로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싫은데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법률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들렸다 다시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들어왔다 다시 학교를 가다가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고 죽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때 루터가 놀라가지고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그래가지고서는 다급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서는 이제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만 카톨릭의 사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는데 계속해서 그가 로만 카톨릭의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를 계속 괴롭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중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과 선행을 해야 한다며 그토록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이 고해성사 그 한 곳에 장소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신부가 다 듣고서는 당신 가면서 지나가다 바윗돌을 하나 들고 10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고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고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거나 또 당신이 지은 죄를 사죄를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십시오. 자선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의 기준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라는 그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자기가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고행을 하면 할수록, 금욕을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루터가 한 번은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로마에 여행을 가서 로마 교황들의 묘를 참배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묘지를 다 가고 또 로마에 가면 천국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대요. 굉장히 계단이 많은 곳인데 그곳을 무릎을 꿇고 그곳을 올라가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요만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루터는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회초리로 자기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매질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을 더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기준이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내가 금욕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의에 도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루터는 더욱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매질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한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결국 인간 스스로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어야 한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선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세는 구원을 위해서 로만 캐톨릭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종교적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종교적 선행이 뭐예요? 금식을 하고 또 자선을 해요. 구제를 해요. 돈을 베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독신으로 지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만 캐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지를 순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의 유물을 모으기라는 게 있어요. 이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성자로 추앙받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쓰던 펜, 그 사람이 쓰던 수건,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사용했던 찻잔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 이게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성지를 예루살렘이 이제 이슬람에게 함락당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죄부를 사는 것. 그리고 교황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세 로만 캐톨릭이 가르쳤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발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중세 천년의 전통을 아주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세 암흑기에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사람들을 몰랐겠느냐라고는. 근데 이 당시의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한글로 된 것도 아니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독일어로 된 것도 아니고 이 당시의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어 원전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금서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전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금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 마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화형을 시켜 죽여버리는 게 이게 중세의 시대였어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 왜?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 사제가 읽어주는 라틴어 성경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읽어주니까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라틴어로 읽어주고 그다음에 사제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루터와 사제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사제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 말씀은 중세 암흑기에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며 죽기까지 죄의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 루터의 깨달음이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루터가 천명한 종교개혁의 원칙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 솔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솔라라는 말은 태양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태양은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솔라, 태양을 나타내는 솔라라는 말은 태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유일한, 오직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이게 또 종교개혁의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과 권위는 로만 카톨릭의 전통이나 교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권위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교황의 권위가 드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전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모든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과 중심은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 뿐이다라고,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종교개혁 올해가 508돌인데 508회를 맞이하며 우리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구한말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세계 열강들 틈에서 한없이 약하고 비참했던 이 민족에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1세대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구한말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민족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민족이 구한말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까? 귀신을 섬기고요, 무당이 설치고요, 구슬하고요. 그랬던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어요? 뭐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금도 아무리 잘 살고 앞으로도 더 잘 살게 되겠지만, 앞으로도 더 잘 나가게 되겠지만, 지금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겠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망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전히 개혁의 과제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보다 교회의 영적 해이는 중세 교회처럼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 세상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그 속도보다 교회가 영적으로 해이해져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끝이 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 교회는요,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진정한 개혁주의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종교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을 이 보수신학, 보수교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보수신학, 보수교단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뭐예요?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단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이라면은 캐톨릭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개혁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보수신학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인정되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절대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개혁주의, 보수신학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태의연한 전통들을 지키는 게 보수신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변혁하여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개혁주의 보수신학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붙잡지 못하면 중세의 암흑기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말고 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신념에 빠져 살 때만 됩니다. 목사님이 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다, 또 십자가 얘기다. 십자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냈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붙들었는데 점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경험들과 나의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기 신념에 빠져들고 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성도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도 그러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제가 전한 것이 있다면, 강조한 것이 있다면, 목회자와 교회가 중세 교황과 중세 교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가처치들을 보면 마치 담임 목사가 교황처럼 군림하고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황처럼 군림을 해요. 개혁을 거부하고요,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토록 성장하고 난리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자양분을 교회가 공급해 준 거예요.
교회의 부정과 부패들, 비리들, 개혁을 거부하고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면서 신천지라는 엄청난 괴물을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들을 먹고서는 성장한 거잖아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의 원칙만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또 교회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상 정치에 빠져서 자기 이념과 신념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개인의 안일과 성공을 위해 만몬과 기복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를 숭배하고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염증을 느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뒤바뀐 게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캐톨릭은 사회 정의 구현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마치 그러면서 그런 정의의 집단처럼 보이고, 교회 개신교는 특별히 중세 교회처럼, 중세 캐톨릭처럼 오히려 변해가고 있고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508년 전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 있는 우리들은 이 개혁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혁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그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개혁입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철야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새벽 기도에 막 넘쳐났었고요. 기도에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요즘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금요 기도했던 금요 기도에 안 하는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노예 가서 노예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서울에 있는, 심지어 그래요,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인데 금요 기도회를 안 해요. 성도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요, 중세의 암흑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신념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이 있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일 중간고사 시험을 봐요. 근데 오늘 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교과서는 들춰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 때에 그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100점을 맞았든지 빵점을 맞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요,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삶의 결과까지도 좋은 결과이든지 나쁜 결과이든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삶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숙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요. 자기가 본 시험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평가는 할 수 없어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 평가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보면서 집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거에 여러분들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주변에서 성도들이 권사님 대단해요. 그 평가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주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잘한 것만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했어요. 내가 이런 실패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목숨까지 내놔라 그래요. 네 가진 것 다 바쳐라 그래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바쳐라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건. 제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 저게 이만이에요. 성만이가 돼요. 성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들 바라지 않아요. 그저 내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엇나갔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 보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버림받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지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 넘어지고 쓰러져도 늘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왜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에 있어요. 삶의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하박국 선지자, 사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냐 하면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끊임없는 침략과 종교적 부패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삶의 현실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진 중세교회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그 고민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던 루터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들 때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망해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하박국 선지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또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틴 루터가 중세 암흑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의 원칙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웠던 중세 암흑 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역사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이 하나님 끝까지 이 원칙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